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입니다. 3월 5일 신명기 5장의 날인데 5장은 33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신명기 4장에서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인 가장 핵심적인 강조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40년 광야 여정을 쭉 회고한 다음에 이러한 절차 때문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중에 두 번째, 가운데 설교가 시작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가장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장 1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설교를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전하는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여기까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조의 부분은 어떤 것인가? 지켜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의 삶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이 규례와 법도를 왜 굳이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는 그 내용인데 이 언약의 그 속성들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어떤 능력을 도움받아야 될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어지는 그런 언약일진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다. 은혜로운 언약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일방적인 언약,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그 뜻을 그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세워주시고 내가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례와 법도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여러 계명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만약 맺은 자로서 은혜 언약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5절,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미에 보면 그것은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 선대들에게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기 서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그런 언약의 내용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에 그 계명들을 주기 전에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어떠한지 6절에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하면서 그냥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냥 윽박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와 어떤 관계 없는 사람이 그냥 명령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명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 계명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앞서서도 읽은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설명합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먼저 잘 나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내용들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계명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빌명하고 있습니다.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에 있어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 섬기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고요. 8절 9절에서는 2계명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그 모습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3계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망령되지 않게 오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섬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그 바른 경외함으로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살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4계명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4계명 그것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와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할 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너희가 안식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신명기 5장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6일이고 7째 날 안식하였으니까 안식하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했다고 하면 신명기에서는 구속의 원리,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마땅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부터 죄로부터 구속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짧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6가지 계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만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 가운데 그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마땅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세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냥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내용 깊은 곳에 있어서는 마음속에 드는 그 미워하는 마음, 그것까지도 살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해서 실제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 안에서 온전한 성생활을 지켜야 될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드는 음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단속하시는 그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여덟 번째 계명으로 도둑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남의 물것을 훔쳐가는 것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더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내 재산이 소중하고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하다고 하면 상대방의 재산도 소중한 줄 알고 그에 대한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마음까지도 품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정신이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면서 상대방의 명예를 함부로 훼손하고 헐뜯고 낮추지 않도록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계명에 있어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남의 것들을 탐하는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서는 단속하시고 계명으로 그것을 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생명을 존중하여 주시고 또 먹을 것 입을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아는 그런 자로서 남의 소유를 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5장에서는 다시 한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것들은 조상들에게만 하신 언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세우신 그런 언약이고 지켜야 될 계명인 줄 알아. 이것을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들로서 10계명은 우리 성경에 있어서 도덕법과 시민법과 의식법을 나눌 때 도덕법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마땅히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10계명의 풍성한 내용들을 잘 배우고 또 익혀서 우리의 삶에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의 그런 내용으로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또 이웃관계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사랑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지키도록 강조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도덕법으로서의 10계명의 내용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복들을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다짐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몸이 불편한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깨달으며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